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고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보통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이제 엄마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들은 가장이 벌어온 돈으로 삶을 살아가는 앞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았죠.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라든지 자녀들이 늘 가장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아내는 그냥 바가지만 긁고 그리고 아이들은 전혀 가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가장이 집에 들어와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우리 집이 싫다 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가장이 가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요즘은 통장으로 월급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전에는 통장이 아니라 돈 뭉치를 들고 들어왔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집을 들어오지 아니하고 가출을 해버리면 가정은 난리가 나죠. 그동안에 가장이 벌어왔던 돈을 가지고 그 살림을 살았고 자녀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가장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돈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집은 비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무능한 가장이 아니라 능력 있는 가장일수록 영향력은 더욱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일의 축소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곳에 함께 자정하시며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왕들의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화가 단절된 가장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와도 아무런 재미가 없고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있지 않겠다. 몇 번 혼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적들로 공격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신에게라도 엎드려서 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더 열심히 다른 신을 찾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보석 같은 것, 이것은 왕의 권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이 이게 남보석 같은 그런 이게 옷을 걸치고 왕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처럼 이 남보석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마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아서 실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달해서 실행하는 그런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읍 위에 흩어라. 그렇게 해서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갑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여기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룹들이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이때까지도 지금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 가운데 있어서 성전에 아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고 하면 하나님이 떠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룹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출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라는 거죠.
마치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크게 들렸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바퀴 사이 그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지금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방을 뿌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경고이지 그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적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으며 그들의 삶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